你好吗？很高兴来到我们第五引导教会，分享上帝的话语，跟我们亲爱的弟兄和姐妹们交通，是我非常的觉得荣幸。希望我们上帝继续使用我们第五引导教会传福音到世界各地，使用我们每位弟兄姐妹们都能荣耀上帝的名，使很多人得益处。안녕하십니까? 대만 선교사 황병순 목사입니다. 주일 오후 헌신 예배 때에 이런 귀한 강단에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조강재 목사님과 그리고 당회 장로님들께 참 감사드리며 또 20년 동안 사역을 하는 가운데 우리 제5영도교회의 오랜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찾아오지 못하였던 그런 제 마음속의 부담을 이번 저는 안식년을 이제 한 주 남겨놓고 있습니다. 한 주 남겨놓고 있으면서 한 번도 제가 찾아보지 못하였던 그 교회들 그냥 예배만이라도 같이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지난주에 우리 조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는데 오늘 이런 귀한 그 헌신 예배에 강사로 또 불려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함께 또 사역을 하고 있는 저의 그 아내인 배은희 선교사는 자녀들이 아직도 대만에 어리고 해서 먼저 대만으로 가 있는 바람에 먼저 귀임하여서 함께 하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기도와 지원으로 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저희 선교 사역들에 대해서 보고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아마 이번이 10여 년 만에 처음이고요. 그리고 또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은 한 5분 정도의 동영상에 한 그동안에 사역했던 자료들 사진 한 70장 정도 조금 더 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그동안의 선교 사역을 조금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헌신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인데요.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두고 잠깐 기도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참 그 독생자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억만 죄악 가운데서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에게 믿음과 또 구원의 그 길을 열어주시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큰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단순하고도 참 위대한 진리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옥의 불구덩이가 참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가운데서도 오직 유일한 구원의 대상인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또 전 세계의 90%는 참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제5영도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지원케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과 헌신이 참 귀하고 참 아름다운 열매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강단에 세워주셨사오니 허물들은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예수님의 그 흘리신 그 보혈의 사랑, 십자가의 그 은혜가 널리 전파되어지고 또 힘써서 이 복음 전파 증거하는 그런 오영도교회에 또 여전도회 되어지게 하시고 함께 헌신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6장은 사도 바울께서 그 전도여행, 첫 번째 전도여행 이후에 두 번째 전도여행을 다니시면서 발생하였던 일이고 또 두 번째 전도여행, 우리 교회를 세울 때도 첫 번째 교회가 있고 두 번째 교회가 있고 또 다섯 번째 교회, 우리 오영도 교회도 있고 육영도 교회도 있고 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일 줄 믿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역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신 소명 가운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그런 일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서 할 만한 그런 사명은 아니라 할지라도 가지를 않는다면 보냄으로써 가서 사역하는 동일한 그런 상급들을 주신 것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던 그 명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명령을 따라서, 그 명령은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바로 전에 하셨던 그 명령들 두 가지가 있는데 어디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와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그 말씀들은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그 말씀인데, 거기에서 보면은 주동사가 있습니다. 그 주동사에 달려있는 그런 보조동사들이 또 있고 한데, 그 주동사는 무엇인가 하면 가라는 것입니다. 가야 되고 또 보내야 되고, 가지 못할 경우에는 보냄으로써 또한 가서 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상급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가라고 했는데 안 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혹은 안 보낸다든지 안 간다든지, 그럴 때에 참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그 능력과 또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인 주님의 부탁하셨던 그 첫 번째 주요 동사인 가라는 그 말씀을 다시금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행전이 사도 바울께서 참 많이 가십니다. 가시는데 6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또 다녀가 했고 또 가가 있지 않습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라는 그 말씀도 보면은 간다는 말이고, 또 비두니아로 고자 애쓰셨고, 또 허락치 아니하셨을 때는 또 무시아를 지나가게 되셨죠. 지나라는 그 말씀도 역시 가라고 하신 그 말씀이고, 내려가는 것도 역시 가는 것이고, 또 환상이 보였을 때 하시는 말씀도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오는 것과 가는 것이 똑같은 동사거든요. 그리고 도우라고 할 때에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떠나기를 힘썼던 또 우리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난 이후에는 사도 바울과 그와 함께 선교 여행을 담당하였던 그 동역자들은 또 지체하지 아니하고 갔던 그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들을 따라서 많이 이렇게 가시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디를 가셔야 될까요? 선교지를 한번 가보시고 또 복음도 전하시고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실 때는 그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예비하신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나와 같은 사람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시면은 결코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똑똑하고 아름답고 잘생기고 능력 있고 이런 사람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은 그런 분들도 부르십니다. 또한 전혀 연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부르시고 또 저와 같은 사람도 부르시고 여러분 같은 사람들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심에 결코 후회하심이 없으시기에 참 안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가라는 그 말씀, 영어로는 go라고 하고 중국어로는 취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든지 가서 전하라는 명령을 주셨고, 사도 바울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 가지고 어디든지 가셨습니다. 어디든지 가시는데 가고 싶은 곳이 있는 겁니다. 어디를 가고 싶은가 하면은 사도 바울은 아마 첫 번째 전도 여행 때에 바다로 한번 건너가 본 적이 있습니다. 바다로 건너갔는데 어디입니까? 구레데라는 그런 섬으로 구레데가 아니죠. 어디였습니까? 첫 번째 전도 여행 때에
그 크레테가 아니 맞나요? 첫 번째 전도 여행이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는데 사이프러스인가요? 사이프러스라는 그 섬으로 갔는데, 그리고 갔다 오고 난 이후에는 상당한 전도의 열매들이 많이 맺히긴 하였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여행은 육지로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육지로부터 여행을 시작을 하여가지고 어디를 계속해서 가는가 하면은 육지를 통해가지고 계속 가다가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은 그 아시아의 마지막까지 온 것입니다. 아시아가 지금의 아시아와 그 당시의 아시아는 또 다른 곳입니다. 그때의 아시아와 지금의 아시아는, 지금의 아시아의 그 범위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넓지만은 그 당시의 아시아는 사도 바울의 고향 일대를 말하고 있는 터키 지역이 아시아의 그 옛날 그 이름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한국도, 중국도, 그리고 또 러시아의 한 일부 지역도, 카자흐스탄이나 이런 탄하라고 하는 그런 땅들은 좀 이슬람 세력들이 들어있는 그런 모든 지역들이 다 아시아에 포함되지만은, 그보다도 원래의 그 아시아는 그 사도 바울의 고향 일대이거든요. 그 다수성과 그리고 에베소와 드로아와 이 지역 일대들이 다 아시아인 것입니다. 해가 그쪽에서 뜨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아시아라는 그 말은 해가 뜨는 동트는 곳이거든요. 동트는 곳이 어딘가 하면은 제일 먼저 그 동트는 곳을 볼 수 있는 곳이 우리 한국이거든요. 우리 한국이 그 제일 오른쪽에 있는, 동쪽에 있는 그런 나라인데, 사도 바울이 어디를 그렇게 가고 싶어 하셨는가 하면은 그 아시아에서만 그 말씀을 전하는데, 그 전도의 방향, 선교의 방향이 계속 해서 아시아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6절 말씀에 보면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하나님께서 왜 막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아마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지고 갈 때까지 갔더라면은, 갈 때까지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가지 말아야 할 곳은 갈 때까지 가면은 안 됩니다. 그런데 갈 때까지 간다면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더라면 아마 우리 한국까지도 오지 않았을까. 사도 바울의 열심을 보면은 우리 한국까지 오고 싶어 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무시아, 그리고 부르기아, 갈라디아, 비두니아, 이런 모든 곳들이 다 이 일대는 전부 다 아시아에 속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기를 그렇게 원하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곳이 아니고 어디를 보여주셨는가 하면은 마게도냐라는 곳을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마게도냐라는 생각을 못 하셨는지, 아니면은 16장에 이르기까지는 사도 바울이 어떤 생각도, 그리고 의도도, 그리고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읽지를 못하였습니다. 16장 이전에는요, 그 마게도냐와 로마를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6장 여기 6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그 이상 중에, 환상 중에 보았던 마게도냐 사람의 나타남을 보고 난 이후에는, 그리고 그 마게도냐 사람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는 그곳으로 건너가기를 사도 바울이 원하였는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인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원하여서 마게도냐로 건너갔다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누가 갔느냐 기록에는 분명히 우리가 건너갔다고 했는데, 그 우리 가운데는 바울이 있지, 바울이 주도해가지고 우리 마게도냐로 건너가자 그런 말씀은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지 사도 바울은 여기 왜 이 아시아에서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지, 바다를 건너기가 그렇게 겁이 났는지, 아마 그 사이프러스라는 그 섬에서 전도하면서 굉장한 그런 어떤 갈등이 있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 중에는 요한 마가는 그곳으로 안 가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도 안 가려고 했는지, 그 바다에서 보면은 무슨 일이 났는지는 잘 모릅니다. 또 그리고 사이프러스에서 돌아오고 난 이후에는 마가 때문에 또 바나바와 또 굉장한 그런 큰 충돌이 있게 되어지고, 그런 충돌이 있고 난 이후에는요, 사도 바울이 마음이 조금 약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파선당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서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당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배 타고 다니다가 저 파선을 당해가지고 일주일을 깊음 가운데 있어 본 사람 같으면은요, 바다 같으면은 그냥 저 몸소리 칠 만큼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 만큼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그 중국에 보면은 장강이라고 있는데 그 장강에서 갑자기 그 장강을 타고 오는데 3일 길을 배를 타고 오는데요, 중간에서 배가 그냥 고장이 나가지고 하루 종일 그 강에서 그냥 멈춰 있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배가 파선을 당해가지고 그 열흘 동안을 깊음 위에 있었던 사도 바울을 생각을 해보면은요, 그 바다를 겁낼 만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갇혀 있을 때는요, 그 천국을 바라보니까 그 사도 요한이 그렇게 겁을 내는 그 바다가 없더라는 것, 바다가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 그렇게 참 기쁜 소식이 되었던, 그렇게 기쁜 소식이었던 것을 기억을 하고 요한은 계시록에 내가 다시 보면 바다가 없더라, 그것을 그 기록을 해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요, 그 아시아의 끝까지 왔는데, 갈 때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사도 바울이 더 나아가서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상 중에 밤에 환상이 사도 바울에게 보였는데요, 그때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그렇게 권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권한다는 말씀이 파라클레오라는, 그 우리가 성령님의, 보혜사 성령님의 그런 이름 중에 하나가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의 그 말씀, 그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과 간절하게 구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볼 수가 있고, 또 그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건너와서 도우라고, 그 도우라는 그 말씀에 또 헬라어를 보면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그 건너와서 도우라고 할 때 그 도우라는 그 말씀 보에떼오라는 말씀인데, 보에떼오라는 그런 헬라어인데 그것은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간다는 그런 말씀이,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아마 그 마게도냐 사람이 울면서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나타났는데, 그 마게도냐 사람이 누구일까? 어떤 사람이 도대체 나타났는데 그런 청원을 하는가? 물론 어떤 그 성경학자들 가운데서는 확실하지는 않지만은 그 아마 전설 같은 곳에 보면은 그 나타났던 마게도냐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사도 바울에게 그 환상 중에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거 믿을 만한 것은 못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누구죠? 그리스의 최대의 그 가장 유명하였던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상 중에 나타났다. 어쨌든지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났을 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 건너가서 돕기 위하여서는요, 그 육로가 없습니다. 육지가 끝이 났어요. 우리가 그 세계 지도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였던 그 엄청나게 큰 그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땅 가운데 있는 바다라고 하여서 그 엄청나게 큰 바다를 그 육지가 다 이렇게 둘러싸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중해, 그 땅 가운데 있는 그 엄청나게 큰 강 같기도 하고, 강보다는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바다죠. 지중해인데 그 어떤 나라보다 더 큰 그런 호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중해와 그리고 또 흑해가 있습니다. 그 블랙시라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을 그냥 집어 넣어도 한 몇 개 정도는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엄청나게 큰 그런 흑해라는 곳이 있고요.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가게 되면은 그 카스피해라고 있는데 그것은 분명히 호수입니다. 호수. 그건 바다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엄청나게 크긴 하지만은 우리나라보다 더 큰 그런 호수이지만은 너무 크기 때문에 카스피해라고 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또 왼쪽으로 조금 더 가보면은 널쩍한 그런 흑해가 있습니다. 흑해. 그 흑해는 바다 지중해하고 바로 막혀 있지 않고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다입니다.
그 흑해와 지중해 사이에 보면은 강처럼 흐르고 있는 그 조그만한 지도상에 보면은 그냥 그 강을 표기할 때 그런 그 표시가 있는데 그것이 바다인 것이죠. 강이 아니고 바다인데 강처럼 표시가 되어 있는 그곳이 있습니다. 마게도냐로 건너가기 위하여서는 그 육로가 없기 때문에 바다를 가로질러 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바다를 건너가기 위하여서는 굉장히 참 주저를 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보면 여기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이상이 나타났을 때에 동역자들인 디모데와 실라와 그리고 함께 하였던 요 몇 명이 알 수 없는 그런 몇 분이 계십니다. 그런 동역자들과 함께 보았던 그 환상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 밤에 환상이 나타났을 때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 사람의 울음소리를 듣고는 사도 바울이 동역자들에게 나누었지요. 내가 환상 가운데 분명하게 그 사람은 마게도냐 사람인데 와서 도와달라고 하더라. 그럴 때에 누가 나타났는가 하면은 우리라는 그 위섹션이라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9절 말씀에 보면은 10절 말씀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떠나기를 힘썼는데 가려고 하면은 그 중간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요, 그 흑해와 지중해 사이에 그 가로막고 있는 그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의 이름은 아마도 흐르고 있는 해협이 있는데 그 해협의 이름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그건 아주 전문적으로 이제 연구를 하면서 깊이 찾아보지 아니하면은 그 해협의 이름을 잘 모르는데 그 해협의 이름이요, 말마라 해인데 지나가려고 하면 얼마나 참 겁이 나는지 그냥 이름만 들어도요, 말도 하지 말라고 말마라해라고. 그 해협의 이름이 말마라해입니다. 말도 하지 마라. 건너가려고 하면 죽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그 바다를 건너가는 그것을 굉장히 참 건너가야 될지 말아야 할지 동역자들에게 그렇게 나누게 되어졌을 때에 참 감사하게도 그 가운데는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하는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우리 건너갑시다 했더니만은 사도 바울도 보면은 그 가운데 누가 있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건너갔다고 하였는데 사도 바울이 혼자 건너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또 누가 어디입니까? 어디죠?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럴 때에 건너가서 도우라고 하였던 누굽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도우라. 건너온다는 그 말씀이요. 이 건너오라는 것이 지금은요, 어디 건너가는 거 그렇게 두렵지가 않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에는 1470km나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비행기를 타면은요, 안전하기 때문에 사실은 안전할지 안 할지는 가봐야 알지만은 저는 매번 비행기를 탈 때마다 갈 때마다요, 내릴 때 되면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참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갈 때도 그러고 내릴 때도 그러고 그렇습니다. 건너오라고 할 때에요, 그 건너오라는 말이요, 아무데나 쓰이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 보면은 세 군데에 나타납니다.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하면은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에 보면은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부자가 지옥의 고통 가운데 떨어져 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그럽니다. 제발 좀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물 한 방울만 좀 떨어뜨려가지고 나의 이 목마름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못 건너간다.
천국과 지옥 그 사이에는요 엄청나게 큰 그 계곡이 있어가지고 그 사이를 절대로 못 건너간다. 이미 안 된다. 그러면은 그 나사로 좀 보내가지고 땅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한테 좀 복음을 전해가지고 제발 좀 이곳에 못 오게 해달라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은 이미 선지자들도 있고 또 교사들도 있고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우리 여전도회가 우리 5.6여전도회도 있고 예,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들어야 되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해가지고 그렇게 전한다 하면은 들을 것인가? 안 듣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또 생명이 있는 이런 시간들 가운데서는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우리는 저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지금 무슨 자유화 때문에 참 이런 말 하면은 벌금 문다고 그러대요. 저야 예수님의 유일성 그리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그런 말. 저는요 이제 일주일 뒤면은 다시 선교지로 가게 되어지는데 누가 여기에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이 고발을 하면은 벌금을 문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뭐든지 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우리 제5영도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참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간에 예수님의 유일성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유일한 그 선물,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에 참 그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의 그 생명이라는 것이요,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은 가는 것은요 순서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참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그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였더라면은 에스겔이 무슨 말씀을 하였습니까? 인자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네가 듣고 깨우치고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말을 해서 그 사람들이 참 그 죄악 가운데서 돌이키고 참 그 형벌 가운데서 벗어나도록 그렇게 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만일에 전하였는데도 그 말을 듣고 고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 죄악 가운데서 죽겠지만은 만일에 내가 너보고 그 사람에게 전하라고 하였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만일에 그 지옥의 그 심판대 앞에서 참 그 원망을 하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의 핏값을 누구에게 찾을 것인가? 참 우리에게 찾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그 부자와 나사로의 거기에서 첫 번째 나오는 거거든요. 건너간다는 말이 첫 번째로 거기에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할 것 같으면은 이것은 안 될 것 같으면은 시도를 하지 않는 거죠. 사람들이 안 될 것 같으면은 안 된다는 것이 100% 확신한다면은 그것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누가 참 듣고 믿고 구원받게 될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전해보면 압니다. 끝까지 전해야 될 것입니다. 끝까지 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연 참 그 사람이 믿고 구원받을 사람인지 아닌지는 전해보면 아는 것입니다. 끝까지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너간다는 말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요. 두 번째는 그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홍해를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건너갈 때에 그때에 또 두 번째 나타나고 세 번째가 사도행전 16장 9절에 나타납니다. 두 번째 나타났던 그 홍해는 어떤가요? 그 뒤에는 애국 군사가 그렇게 무장을 하고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그렇게 그 앞에 놓여져 있는데 홍해를 건널 것인가 못 건널 것인가?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그곳으로 들어가라고 하였을 때에 그 홍해가 갈라지지 아니합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시험하였던 사람들은 그 홍해에 빠지지만은 믿음으로 건너갔던 사람들, 그 홍해를 건너가기 전까지만 해도요, 그 중간에 굉장한 그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의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홍해를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는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그렇게 갈라지지 아니합니까?
정말로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일들 가운데서 불가능한, 정말로 겁이 나는, 두 번 다 보면 하나는 아예 불가능하고 두 번째 나타났던 홍해에서는요, 들어가려고 하고 또 건너가려고 하면은 목숨을 그냥 내어 놓아야 할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그 두 번째 건너간다는 말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가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에 보면은 건너와서 도와라. 건너가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습니까마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참 그 마게도냐 사람의 도와달라는 그런 음성을 들었을 때에 누가 그 음성을 듣고 또 사도 바울이 보았던 그 환상과 함께 우리 건너갑시다 건너가자고 충동을 하였던 그런 동력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누구인지는 잘 모르지만은 건너가자고 했던 그분, 우리는 사도행전의 저자가 그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에 누가는 구약 성경에는 아직 안 나타났지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였을 때에 누굽니까? 그때 이사야는 그 누구가 아닌데, 내가 하고 이렇게 하였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너희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운데 너 그거 아느냐고, 아이고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그럴 때에 청천벽력 같은 그런 말씀을 듣지 아니합니까? 너희 말을 아무도 안 믿어줄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고 또 나라는 황폐하게 되어질 때에야 너희 말이 옳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5영도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성도님들, 참 우리는 참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부탁을 하여 주셨을 때에 16장 10절에 있는 말씀과도 같이 참 떠나기를 힘썼던,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힘썼던 그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보다도 더 참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따라 나서서 참 복음을 전하였던 그분을 우리는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이 마게도냐로 가지 아니하였더라면 지금의 유럽은 과거의 유럽과 별로 그때의 유럽과 지금의 유럽은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건너갔던 사도 바울의 그 여행과 또 메시지 때문에 유럽이 복을 받아서 참 해가 지지 아니하는 엄청나게 큰 축복을 벌써 1000년 이상 그렇게 받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동기 가운데에서는요, 사도 바울보다도 참 감사한 사도 바울의 동력자가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을 우리들이 좀 잘 깊이 묵상을 하고 하였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10절 말씀에 마게도냐 사람 나타났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리고는 11절 말씀에 보면 누가 갑니까? 누가 혼자 가지 않습니다. 누가 혼자 가지 아니하고 거기에 누가와 함께 또 누가 있는가 하면은 누가는 한 명뿐이죠. 그런데 누가와 함께 바울이 있고 디모데가 있고 실라가 있고 또 누가 의원과 함께 이렇게 한 팀이 우리가 하여서 그렇게 배를 타고 그렇게 건너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갔는가 하면은 누가만 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갔다고 했거든요. 그때에 갔던 그 우리와 지금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에 헌신하고 또 오류회전도회와 그리고 또 헌신하는 우리들과 똑같은 우리인데요. 우리는 그때 안 갔습니다. 우리는 그때 안 갔지만은 그때의 우리와 지금의 우리는 똑같은 우리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도 보면은 우리라는 그 말씀을 굉장히 의미 깊게 해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라는 말 정말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그래서 보면은 누가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했습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도우라고 했는데 거기에 가서 도왔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우리가 도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건너가서 도운 사람이 바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도와달라고 하였던 그 우리가 건너가서 그 마게도냐 사람이 말하였던 그 우리를 도운 것이 되어지니까 결국은 그것이 누가 누구를 도운 것인가 하면은 우리가 우리를 돕는 것이 되는 것과도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가 건너가서 도우는 사람들, 결국은 누구를 돕는가 하면은 우리를 돕는 것과도 같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건너가서 참 돕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주시고 또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복주시어서 어쩌면 우리들보다 더 큰 복을 그 사람들에게 주실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참 감사함과 그리고 참 자원함으로 건너가서 돕게 되어질 때는요, 하나님의 우선순위는요, 우리가 우선순위고 그 우리들은요, 제2순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1순위와 2순위가 바뀌어지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동기들이 어떤지를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주의 깊게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전에 언제쯤인가 하면 700년, 주전 한 700년 정도 되었죠. 하나님께서 한 민족이 보면 너무나도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그 민족을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민족을 멸망시키려고 계획을 하셨다가 그 한 선지자, 그 당시에는 제일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서 책을 쓴 선지자는 많지를 못하였는데, 누군가 하면은 요나라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요나 보고 어디를 가라고 하였습니까? 예, 니느웨로 가라고 하였는데, 가가지고 전하기 싫은 거 억지로 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은 구원을 하시긴 하였는데, 그 요나가 그렇게 원치 아니하였더니만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결국은 그 아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멸망시켰던 적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어떤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로마로 가기를 원치 아니하였거든요. 우리 조 목사님 지난주에 로마서를 강의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로마서를 보면은요, 예, 로마서 굉장히 참 의미 깊은 그런 말씀들이 많은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배경 가운데서는요, 스페인으로 가가지고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참 사도 바울의 그 여행을 도와줄 만한 그런 단체들이 많지를 못하였을 때, 로마 교회에 참 그 이방인 선교를 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성경적인 그런 주석과 그리고 논문처럼 써가지고 이 로마 교회에 전달을 하고, 로마 교회는 그 사도 바울이 그 스페인 선교를 지원할지 않하였는지 그것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이 남지는 않습니다만은, 전승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스페인의 그 복음 전도를 누가 지지를 하고 도와줬는가 하면 로마 교회에 참 도와달라고 그 청원한 그런 그 책이 로마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하여서 참 우리는 다들 어떻습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여서 우리만 돕겠습니까? 스스로 돕는 것보다는 참 어떻습니까? 블레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예, 그 축복을 전하는 사람들, 예, 그것은 God bless you. 예,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그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어떤가 하면은 bless me, 나 좀 축복을 해달라, 이런 받는 것만을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bless me가 어떻게 나중엔 또 어떻게 변형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blasphemy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도 많이 받기만 원한다면은요, 결국은 그것이 저주를 초래하게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주시는 하나님, give. forgive. 예, 하나님께서는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고, 사람들은 get 하더니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요, forget 한다고 합니다. 예, 잊어버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힘써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아갈 때에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제가 중국에서 오랫동안 20년째 사역을 하니까요. 중국에는 또 굉장한 그런 들으면 조금 묘한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중국어의 저것은 한국어의 이것이고 한국어의 이것을 중국어로 번역하면 저것이 되어집니다. 저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이나 중국어에서는 저거랜, 저거 동시, 저리 하면은 그것이 저 사람, 저기 있는 저분 이렇게 하는 그것을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은 이분 또 이곳 또 이곳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되어집니다. 저것과 이것 그리고 이분과 저분, 저분과 이분, 중국어와 한국어에는요 똑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요 우리가 참 복음을 전하고 또 해외나 또 우리 한국에 있는 그런 농어촌 교회나 이런 곳으로 나아가서 전하고 또 주님의 그 축복을 그 받는 사람들이 받아 누리도록 돕는 것은요, 그것은 저 사람들을 돕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들을 돕는 것과 똑같은 그런 원리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참 저희들이 사역을 하고 여러분들께서 10년 넘게 참 지원해 주신 선교지 대만은요, 60년 선교 역사 50년 60년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참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참 큰 그런 부흥은 아니라 할지라도 좀 많은 사람들이 참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청하시는 하나님, 모호하지 않게 또 이상이나 환상보다는 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사신들을 보내셔서 청하여 주실 때에 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참 건너가서 돕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넘치는 은혜와 축복들이 참 넘치는 그런 삶이 우리들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참 찬송 드리고 또 성가대의 그 찬양이 흘러 넘치는 그런 가운데서요, 저는 마치 그 에스겔 이상의 골짜기에서 이 환상의 그 장소에서 성전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참 조금에는 그 발목까지 차고 그리고 허리까지 차고 그리고는 사람이 건너지 못하는 그런 큰 강, 건너지 못할 큰 강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들의 오영도 교회의 예배와 또 헌신과 그리고 섬김과 또 지원을 통하여서 참 우리들 가운데서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생명수의 강물이 참 흘러넘치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치유하고 또 거기에서 맺히는 생명수의 열매들을 통하여서 온 천하 만국들이 참 소생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그날이,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속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드립니다.